할렐루야. 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배 중에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네, 오늘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또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으로 증명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섬기고 매일 낮아지고 매일 순종만 강조하면 좀 우리 인생이 좀 우울하지. 매일 섬겨야 되고 매일 낮아져야 되고 또 매일 순종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섬기고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가셨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대요. 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이 세상에 낮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자녀가 남의 밑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위에 있기를 바라고 또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높여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진정한 높임을 받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따라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이 다윗이 이 핫깃이라는 그 부인과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높였어요. 우리 열왕기하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나는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거예요. 누가 왕으로 추대한 것도 아니에요. 옹립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스스로 높여서 왕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도니아는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목숨을 구걸하지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또 물론 왕에 오르지도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겠다 그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옷을 이렇게 딱 챙겨 입고 넥타이를 메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몸이 그렇게 잘생겼지? 나는 뭘 믿고 도대체 이렇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고
한심하다 하더니 쳐다보더라고. 아, 인간아.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높여도 주위 사람이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럼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도 좋게 여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랑에 대해서 한 번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걸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좋아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기 자랑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어요. 교만. 내 자랑, 내 자랑. 성경에도 자기 자랑을 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그 무로닥 발라단 이 왕이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가서 히스기야를 위로합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의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우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은근히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히스기야 행동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높아지기를 위해서 자랑을 하는데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왕궁을 보여주면서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또 군기고를 보여주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랑한 거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나라를 이렇게 이끄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합니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열왕기하 2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리니 왕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그 히스기야 앞에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창고에 쌓았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뺏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거, 내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대로 다 빼앗겼어요. 이 말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된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군대장관 요압을 시켜서 인구를 조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 때문에 징벌을 내리시는데 인구조사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쁠까요? 근데 그 속에는 다윗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정도다, 내 영토가 이 정도다,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이만큼 있다, 내 힘이 여기까지 미친다.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돌게 하셔가지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왕이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니까 백성 7만 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랑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 있죠. 따라합니다. 자랑하면 빼앗긴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자랑하면 빼앗긴다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한번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내 자랑이 있고 내 교만에 있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자랑은 최대한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랑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뭘 자랑해야 될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도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 내 집이 몇 채인데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정한 자랑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정통 이스라엘이냐.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여라 하지 마십시오. 좋을 거 없습니다. 남이 인정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 첫 번째, 스스로 높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높여줘요. 주위에서 높여줘요.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 왕은 사람들이 높여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헤롯이 나를 택해서 이제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설을 되게 잘했나 봐. 명연설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외치면서 와 대단하다 막. 이거는 신의 소리가, 이거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막 그래서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여준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올려줬을 때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해서, 요즘 말로 하면 자뻑, 스스로 뻑간 거예요. 너무 취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영광을 취하니까 주의 사자가 곧 쳐버린 거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높여주는 정권, 사람들이 세워주는 정권 길어야 5년이잖아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5년 전에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까? 그런데 얼마요? 5년이 못 가는 거예요. 5년이 못 가는 거예요. 형 잡혀가고 큰형 잡혀가고 둘째 형 잡혀갔고 아들 조사받고 좀 있으면 김유영 여사 소환된대. 여러분, 사람들이 세워주는, 높여주는 정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좋아할 거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그 정치인들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할 때 구름대처럼 몰려요.
아니,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손해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현혹돼서 기분에 취해서 살 때, 그것이 깨어질 때 인간에게 오는 그 허무감과 허탈감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높여줄 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 계산에 어긋나면은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자, 디렉터.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어느 때인가는 모르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좀 높여주기를 바라고, 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감당할 때에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를 높여주는 것도 헛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마귀가 높여주는 사람이 있다. 자,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은 스스로 높아지는 방법이 있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또 마귀가 높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높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입니다. 이 마귀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에게 접근을 하죠. 뭐라고 접근해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근데 사단의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단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배고프니까 이 돌을 들어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건 뭐예요? 기적을 베풀어서 높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천사가 와서 너를 보여줄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거 아니냐. 칭송할 거 아니냐. 높아질 거 아니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산으로 데리고 가죠.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나에게 한 번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높아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높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낮아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주님을 구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죠.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거절하셨어요. 마귀가 높여주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마귀가 사람을 높이는 것은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소나 돼지를 키우는데 왜 키워요? 사람들이 소와 돼지를 키우는데 왜 키웁니까?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죠.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높여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고 그런 경우가 뭐예요? 서로 높아져가지고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깨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마귀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 교회 다 다녀보세요. 완벽한 교회가 있나? 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 모델하우스가 완벽합니까?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다 허물 많고 더 약점이 있고 다 연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까지도 포용하고 그것까지 감싸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마귀의 도구가 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2차 대전을 일으키는 히틀러가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이. 그 전쟁 중에 5천만 명이 학살되기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폴포트가 몇 명을 죽였어요? 2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인텔리겐처들, 지식인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안경을 쓴 사람도 죽였어요. 피부가 하얀 사람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연필을 글씨를 많이 쓰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죠. 딱 손을 보고 손가락이 튀어나왔으면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지금도 재건이 안 돼. 왜 재건이 안 되는 거 아세요? 똑똑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뭐 어린애건 어른이건 안경 쓰고 똑똑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가 여러분 그 사람을 높여가지고 정말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자 로베르토 토미헬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주의자는 성공할지 몰라도 사회주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잘 들어보세요. 사회주의자는 성공할지 몰라도 사회주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주의 이념이 얼마나 좋아요. 평등 분배, 모든 사람이 평균을 이루는 그런 삶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국가 중에 여러분 보세요. 사회주의자 지도자는 성공을 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호의호식하면 잘 살잖아요. 근데 인민은 다 굶어 죽어 가잖아요. 사회주의자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에 대해서 몰라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걸 내놔서 나눠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 보십시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4,500만이 죽었어요. 4,500만.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러시아 정교의 기독교 인구가 2,7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공산혁명 러시아에서만 4,50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스탈린이 그게 달했을 때는 1937년, 1938년에 2년 동안 한 달에 4만 명씩 죽었어요. 4만 명씩. 4만 명씩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악한 정권이죠. 마귀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높여서 이렇게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급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과연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님의 몸된 길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다운 높임을 받는 방법은 뭘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저는 이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만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그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립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된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온 세계 인구. 또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바에는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셔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여주실까? 아무나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실까? 간단합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비결,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품게 되면, 동행하게 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뭘까? 구체적으로 뭘까? 따라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인다 그러는데 뭐 대상이 있어야 높이고 사랑을 하죠. 뭐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안 계세요. 육체적으로는 안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성전을 사랑한 이방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죠. 어떤 칭찬을 받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이 백부장의 믿음만 보고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다가오죠. 고쳐달라고. 그죠? 그때 이 백부장 혼자만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을 시켜서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 대신해서 나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그 어떤 그런 간청을. 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유대 장로들의 고백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성전과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 생활을 했는데 회당은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회당을 지어놓고 유대 공동체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가르침을 받은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이 로마 백부장이 이스라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 그 노력, 그 충성이 믿음도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 헌신과 노력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높이는 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 드리면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은 뭘까? 다 잘 아시잖아요. 영혼 구원, 전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이 뭘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간단하죠.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옳은 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금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력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분들은 별과 같이 빛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주 앞에 충성을 하면은 상급은 받아요. 면류관은 얻어요. 그러나 별과 같이 빛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빛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되기를 원하세요? 스타가 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개인은 침체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성교 많이 하는 교회 치고 망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흥황하고 번성을 하지.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축복해 주시지, 복을 주시지, 부흥을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을 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부흥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그 가정, 그 영혼, 또 우리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역성과 사회성화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지역성화 합니까? 사회성화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교육과 봉사와 헌신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복음에 비친 자들이에요. 10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올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은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중국하고 일본만 나왔지 옛날 고지도 같은 데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중국의 그냥 한 뭐 소수 민족 그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절두산 가보셨잖아요. 절두산. 그런데도 좀 가보고 그러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선교사들이 목을 베어 죽었으면은, 예? 그 산 이름이 절두산. 예? 머리가 끊어진 산. 예? 제가 여러분 중국에 예전에 자주 갈 때 심양에 가보면은 그 동관교회라고 있는데 141년 된 교회인데 교회 성도가 한 3만 명 돼. 3만 명 되는데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정도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동관교회에 그 존 로스 기념관이 있는데 그 어떤 기념관이 하면 이 존 로스 선교사가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 한족교회 우리 조선족 교회가 아니라 한족교회인데 거기다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한국어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네? 번역을 해서 한국 땅으로 이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왜 헌신을 하고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했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선교사는 이 땅에 발을 내리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온 가족이 만주 땅을, 시베리아 땅을 이렇게 걸어오다가 가족들이 죽고 부인이 죽고 마침내 자기도 이 땅에 발만 담그고 죽어버렸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관군들에 의해서 목이 베어는 그런 선교사도 있었고. 왜 그럴까? 그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명분이 있었겠죠. 핑계 대려면 영원히 핑계 댈 수가 있어요. 많은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올 때에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나라 땅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사는 미국, 내가 사는 영국, 내가 사는 호주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서 선교해야 되냐? 핑계를 대려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자기 목숨을 촉에같이 버리고 목숨을 버려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의 사는 땅에만 머물러 있었고 자기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빚진 자답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부러워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민이 되게 하셨을까? 그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형벌의 역사였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이 세상 여기서 여기 치어다니면서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소원이었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높아지는 방법.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익이 떠나면 다 도망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세 번째, 마귀가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또 세상을 파괴하고 저주로 몰아가는 게 마귀가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야 돼요. 또 주님의 몸되기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